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 이제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결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있을 때 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성을 또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흠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하고 좀 언약 좀 맺읍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런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이죠.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는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혜택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또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하시고 또 특별하게 복을 주실 겁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부부 언약을 맺으면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가 될 때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은 아주 그 자식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어떤 부모의 양자가 되었을 때 그는 정식적으로 자식이 되어지고 그 부모에게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권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부 언약을 맺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면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기면 가장 미워하고 가장 먼 거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언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그 언약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보여주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방법으로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당시에 할례는 이 방법과 이유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보편적으로 행하였던 이제 그러한 관습 중에 하나였죠. 애굽은 성인식이나 이 결혼을 앞두고 그것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소유된 모든 남자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 사람이면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이 남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자도 이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이 표현 가운데서는 이 여성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의 표징을 우리가 몸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몸으로 간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표징입니다. 어떤 표시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흠없이 살아가는 것,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할례를 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 내용을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표시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목물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사람인 것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할례 역할을 뭐가 할까요? 오늘날에는 이 세례가 할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때 물은 마르고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이 있었고 죄에 대한 죽음이 있었고 이제 온 몸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사실과 그 복에 비해서 구체적인 표징은 할례라는 참 간단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표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흠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약속의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그 효과가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로 또 인정하고 표시되어지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세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믿음의 후손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복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오늘날 언약의 내용인 말씀,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오늘 우리가 그것에 큰 은혜를 입고 있음을,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지고 또 오늘날에 이 성령께서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그 자체가 언약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존재로 또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